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과 다윗이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겹쳐집니다. 이제 한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사울은 왜 그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는지를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왕이 되기에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만났을 때와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겹쳐지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북부에서 블레셋과 사울이 붙어 있고 남부에서는 아말렉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과 사울은 서로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둘 다 공통적이었지만 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율법에 금지된 일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을 행합니다. 심지어 이는 자신이 한때 금지했던 정책입니다. 자신이 금지했기에 모두 그 땅을 떠났거나 아니면 숨어 있었는데 그 떠났거나 숨어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울의 행동을 그렇게까지 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서 금지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울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왕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율법을 지키는데도 실패했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얻어내고 싶었던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상반된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보금자리였던 시글락이 무너졌고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으며 심지어 방금까지만 해도 동료들이었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그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기대거나 상황들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의 자손으로 아론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가족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학살을 당할 때에 구사일생으로 유일하게 이 아비아달만 살아남아 다윗에게 도망쳐 왔고 그 후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 사륙의 현장을 도망쳐 나오면서 제사장 옷인 에봇을 가지고 왔고 그 옷에는 율법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허락된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우모아 카페가 그 휴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지금 전시 중인 정승환 집사님 작품 중에 이 제사장 옷이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정 집사님과 시간을 이렇게 좀 맞추어서 그 옷이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집사님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정 집사님께 설명을 요청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우모아 카페에서 작품을 한번 구경하면 감상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율법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 그리고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욱해서 일을 거르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겠고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그 따라잡은 그 아말렉 진영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그리고 그 전통적인 제사장을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큰 위기 상황이다 하더라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쭌 다윗에 반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신접한 사람을 통해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금하는 정책을 펼쳤던 그 신접한 사람을 통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 단락 안에서 극명하게 이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 안에서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서 몰락하는 방향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다른 한 사람은 도망자와 망명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교차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도 사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어 있는 반면에 다윗에게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다윗이 위기에 처하기는 했으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손해 없이 이 일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더 굳건한 왕궁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실행합니다. 순종함으로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일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그 일이 당연했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당연했습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100% 순종하지 않았던, 거의 순종했지만 100%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행동을 거의 순종했다, 대부분 순종했다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불순종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의 신학이고 사무엘상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위로와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지금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 그 사울과 싸우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서 사흘 동안 80km가 넘는 길을 행군해 내려왔습니다. 이 일만으로도 이 무리의 피로도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보금자리 시글락 성에서 그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글락 성이 초토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이 울었는데, 그들이 통곡했는데 더 이상 울 수 없을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통곡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먼 길을 이동하여 지친 그들이었는데 그 성 보금자리에서 만난 슬픔 그리고 황망한 상황으로 인해 통곡하는 바람에, 슬피 우는 바람에 그들의 힘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아무리 위로가 되는 말씀, 아무리 승리의 말씀이 선포됐다 하더라도 이 말씀 순종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헌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600명이 아말렉을 향해 가다가 무리의 3분의 1인 200명이 낙오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이 상황 가운데 3분의 1이나 낙오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부솔 시내라는 시내를 앞두고 도저히 그 시내를 건널 수 없었던 사람들 200명이 후방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정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낙오는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일 정도입니다. 낙오가 당연해 보일 정도로 지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조력자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이 조력자를 만나는 일도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힘을 잃은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에 기록된 정신입니다.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율법 정신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연상될 정도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나를 그냥 보내지 않고 꽤 괜찮은 음식으로 극진히 먹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을 통해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 그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율법에 합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여쭈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 뜻을 따라 피곤하고 지쳤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조력자를 만난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그 아말렉을 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친히 그 자신의 뜻을 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바른 길로 안내하십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심하게 겪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력자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켜야만 했을 정도로 사울은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소외되고 외롭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그저 병약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서로 기대며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바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아달도 쫓겨났던 사람이었고 아비아달도 구사일생으로 다윗에게서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 애굽 사람 종 한 사람도 이렇게 병약했다고 공동체에서 거추장스럽다 쫓겨나서 그렇게 오늘 내일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아량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잘난 것, 빛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서로 기대고 이런 사람들 서로 품어주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 안으로 쉽게 들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회복하고 격려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여러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도 다윗만큼이나 많이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확신을 얻고 그 말씀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